오늘 우리 임 집사님이 기도를 참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주는 메시지적인 기도를 참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달콤한 것을 자꾸 주는 것으로 이 친구의 슬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탕발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탕을 한번 주고 나면 달달한 마음으로 그냥 또 지나가고, 아픈 걸 지나가고 그러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들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마 그게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시대에 아니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불을 보듯 뻔한 모습이 아주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나요? 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따라합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럼 지금은 어떤 거예요? 너희 기쁨이 안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친구들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너의 마음이 근심하고 있구나. 그렇죠. 지금 얘네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서 계속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근심하지 마.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어요. 무슨 근심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였어요. 이 친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쁨이 안 충만한 거예요. 안 충만한 이유는 오늘 근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근심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가 죽겠다는 거였어요. 당신이 예수께서 계실 때 기적도 보여주고요, 어느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5,000명을 먹였고, 나머지가 12강줄이에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때는 문둥병이 낫는 현장에 그들이 있었어요. 어느 때는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모습도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실 때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어느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선생님 우리가 과연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과연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질문하기를, 선생님 어떤 아내가 있었는데 7 형제가 다 그 아내의 남편으로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참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주 흔쾌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부활에 대한 가치를 오해했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의 질문을 아주 명료하고 확실하게 제시해 보여줬어요. 이걸 보는 제자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죠. 왜? 내가 따르는 선생이 저들을 완벽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야,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따라왔구나. 내가 예수를 잘 선택했구나. 야, 너무 행복하다. 우리 선생이 이겼어. 그런 심정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올 때 괜히 우쭐해서 나도 예수 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기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것들이 자꾸 놓쳐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예수가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에서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가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때부터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는 친구들에게 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바울 목사가 이야기했던 기뻐해? 그러면 상대는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뻐해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안 기뻐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흰옷 입고 가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처럼요? 요즘 종말론자들처럼.
요즘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고요. 곧 내일 종말이 오는 것처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서서는 교회는 열심히 잘 건축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기가 얘기한 것과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자기의 행동은 너무나 괴리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아마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친구들이 떼부자 됐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때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뭐 때문에 빌딩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 빌딩을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그리고 종말이 안 와서 결국은 자기 거가 돼버렸어요. 요즘은 아프리카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한국이 곧 부자 된다는 예언이랍니다. 한국에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국의 목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거기다가 혹시 우리한테 뭐 말해줄 게 있냐고. 이런 썩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은 금요일마다 2시에 모이면 교회 오면 예언해 준답니다. 2시에 오면 예언해 준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예언해 주겠다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너나 좀 잘하세요. 너나 좀 잘하세요. 안타깝게도 성경의 단어만 쫓아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그들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가 주는 진정한 기쁨을 과연 소유하고 있을까요? 왜 자꾸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고 현상학적인 걸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주려고 하는 진정한 기쁨의 가치관을 못 찾은 거예요. 예수만이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 최대의 선물을 못 찾은 거예요. 그냥 감각적이고 현상학적이고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그냥 1,000원짜리 주면 허허 웃다가 그 아이스크림 사 먹다 떨어뜨려서 또 울고 있는 인생이나 너무 흡사한 인생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세상이고요. 그럼 뭐 기독교만 그러냐? 다른 종교도 똑같습니다. 불교도 그렇고요. 카톨릭도 그렇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안타깝게도 무지한 백성들을 유혹해서 넘겨가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뭐라 그러는 줄 아시죠? 믿으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믿으면 된다. 안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시죠? 네가 받을 그릇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그러면 다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안 하면요 교인이 안 모여요. 왜? 혹시나 하고 와야 되는 기대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안타까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그런 기뻐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그 종말론자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집사가 죽었어요. 그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슬퍼할까요? 안 슬퍼할까요? 슬퍼하죠. 왜? 야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주님도 못 만나고 죽었잖아요. 그거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가 야 썩을 놈들아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도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다 죽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을 데리고 올 거야. 죽은 자들을 먼저 데리고 올 거야. 죽은 자들이 주님 앞에 있는 거야. 너희들이 안 죽었다 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입은 것이고 죽었다 해서 저주를 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는 결코 도적과 같이 올 수가 없고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는 신랑이 아무 때나 봐도 문제없고 신랑이 안 오면 신랑을 맞으러 가면 되죠. 뭐가 걱정이 있어? 무슨 종말론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여기저기 종말론에다가 인생을 걸고 교회가 모든 일이 종말론이었다. 주님이 곧 오시니까 다 돈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고요? 집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 내라고? 교회에다 갖다 내라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목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서 하는 얘기가, 야,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죽어서 버림받은 게 아니니까 슬퍼하지 마. 그는 천국에 가 있으니까 기뻐해. 이렇게 해서 기뻐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괜히 생뚱맞게 아무거나 기뻐하라니까 아무거나 기뻐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요, 우리에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16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쁨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그냥 잠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쁨을 여러분 인생에 늘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없어지는 기쁨, 잠깐 보였다가 신기루와 같은 날아가는 그런 기쁨, 감각적이고 현상학적이고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도 바뀌지 않는 영원한 완벽한 완전한 기쁨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럼 그 기쁨은 뭔 기쁨일까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죽는 걸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유일무이하게 예수가 살아나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22절을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어떻게 된다고요? 볼리라. 내가 다시 보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나야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나서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 지는 게 결코 두렵거나 떨리거나 저 십자가 지는 걸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보여줄 엄청난 위대한 소중한 사건들이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걸 보여줘야 될 예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코 저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것을 통해서 교육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보여줄게. 내가 다시 보여줄게.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 뭐 때문에 애통하면 복이 있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통하다니까 그냥 뭐 슬퍼하거나 뭐 안타까운 마음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애통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여인들의 애통이 거기에 애통이에요. 여인들이 왜 애통했습니까? 예수가 죽는 걸 애통했어요. 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오늘 예수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여인아 따라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죽이는 너희 자녀와 너희 이웃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나 죽는 거 슬퍼하지 마라는 얘기. 예수가 죽는 거 슬퍼하지 마라. 왜? 뭐를 보여줄 거니까? 부활을 보여줄 거니까. 이 몸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니까. 이 몸을 먹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보여줄 거니까. 나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 도리어 나를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너희 자녀와 너의 이웃들을,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죠. 왜? 나를 죽였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요.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일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 지옥이,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옥 갈 그 너의 자녀와 너의 이웃들을 위해서 도리어 울어라. 울어라.
나는 부활할 거니까 나 때문에, 나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이 십자가 사역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기쁨의 근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감각적인 거예요. 현상학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뭔가 바뀌는 현상이 생기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잠깐이라는, 잠깐. 어떤 분들은 기뻐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나 봤더니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으면서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럼 뭘로 기뻐하나 봤더니 부어라, 마셔라, 채워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괴로우니까 이 알코올로 여기다 넣어가지고 좀 해소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기쁨이 해소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부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한번 부어보신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 이게 내가 괴로움이 해결이 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생각나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더 많이 생각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무슨 생각을 하시죠? 후회가 막급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유 괜히 마셨어. 아유 속쓰리. 그리고 난 다음에 마누라 보고는 콩나물에다가 고춧가루 팍팍 넣어가지고 얼큰하게 좀 끓여주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잠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 레저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그 바람을 맞고 갔다 와서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사람의 이 기쁨이라는 거는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고난도 그러면 이게 오래 갈까요? 잠깐일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고난도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이를 낳는 그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그런데 그 엄마가 둘째, 셋째, 넷째를 낳는 걸 보면 그 날 동안만 아프지 낳고 나면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이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거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알려드릴까요? 이게 좋은 방법인데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냥 가르쳐드리기는 그래도 뭐 가르쳐드리죠 뭐.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배에다가 손 한번 얹어 보십시다. 배에다 손을 얹어 가지고요. 한번 따라 해봐요. 그냥 이게 믿지나 본전은 될 거야 아마. 배를 꾹 눌러가지고 깊이 숨을 들이쉬는 겁니다. 누르면서 숨을 들이쉰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한번 해보실래요? 멈추세요. 자 이제 내뱉으세요. 천천히 내뱉으셔야 돼요. 천천히. 이걸 가지고 단전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 호흡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최기자 집사님 남편 우리 김갑수 성도님이 정말 그분은 저는 너무나도 강한 분이라 절대로 약한 모습도 안 보이고 남한테 신세도 안 지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술을 하시고 나니까 수술하고 나온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다리를 너무 아파하는 거, 팔을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희수 선생님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야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아프더라. 너무 아프니까. 우리 뭐 안아자 집사님도 수술해 보셨지만 그래서 그때 그
김갑수 성도님하고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심호흡이었어요. 숨을 크게 쉬어라. 숨을 깊게 쉬어라. 그리고 자꾸 숨을 크게 쉬고 깊게 쉬고 노력하고 연습하다 보면 그 숨을 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진통의 효과도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3초만 지나십시오. 모든 게 이게 끝인 것 같죠? 3초만 지나십시오. 잠깐만 참으세요. 그러면 돌아서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고통은요, 고통 당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한 고통이에요. 그럴 땐 여러분 이렇게 동의해 주세요.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나 잠깐이야.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 여러분 기쁨도 그 기쁨의 순간이 끝나고 나면 다른 또 기쁨을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잠깐입니다. 고난도 여러분 잠깐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은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쁨은 세상이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보여주신 부활이요, 그 부활에 대하여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늘 기쁨으로 유지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 기쁨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고 예수 편에 사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이것의 이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알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해주시는 게 기쁨이에요. 감각적인 거로 여러분 기쁨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채워봐야 뒤에 돌아서서는 더 많은 공허와 허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괜히 했네. 아이고 속쓰리. 그래봐야 잠깐의 쾌락이. 그러나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 예수가 보여주신 이 부활이라는 것과 이 부활이라는 게 완벽하다는 걸 보증해 주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여러분과 나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인생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예수가 소망이요 기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알아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용기 얻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야, 예수 왜 믿어? 유혹하는 데서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달콤한 말로 끌고 가더라도 아니야, 나는 예수가 주시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자신 있게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 내가 다시 올게. 다시 보여줄게. 그리고 다시 왔다 오셨다라는 것들을 너희로 알게 해주실 누구를 보내주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할 거고, 내가 말한 것이 완벽하게 맞았다는 걸 보증해 줄 거니까 그때까지 견디라니, 그때까지 견디라니, 그때까지 이기라니, 그때까지 잘 지키라니. 여러분의 이 신앙을 잘 지키셔서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은혜,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끝까지 잘 간직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가 죽음 이후를 보여주신 이 영원한 기쁨을 잘 간직하시고 예수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꼭 신앙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